이렇게 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사 왕이 이제 그 왕위에 오르지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아사 왕이 왕위에서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내면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이 어떤 것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지금까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한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데요. 저희 큰 형수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제가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들어왔는데 제 방에 우상이 설계됐어요. 우상방이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나? 우리 형제들은 무신론자였거든요. 저희 큰형님도 무신론자예요. 물론 그 안에 어떤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그 신을 추구하는 게 있겠지요. 근데 그때 확실한 거는 저희 큰형님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수 어머님, 그러니까 저희 사둥이죠. 형수 어머님이 무당이셨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 형수 어머님이 광주서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방에다가 그게 신당을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 형님이 들여서 일을 하고 와서 그걸 보고는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다 산당을 이렇게 차려놓은 거를 박살낸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만 같으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이 대단히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섭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그 큰형님이 곡괭이 들고 그거 하시는 걸 보고 무섭기만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큰형님이 하나님만 믿은 상태에서 그렇게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찍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60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단명하셨지요. 우리 형제들이 다 단명이에요. 사남 3년대 다 단명인데 저만 제일 문일이만 하나님께서 딱 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열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신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을 깨뜨리지요. 산당을 없앴지요. 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5절에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나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우상을 박살냈다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우상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렇게 땅을 흡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외세의 침입이 아주 빈번했습니까? 그런데 열흘 동안 이렇게 유다의 전쟁이 없었다라고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유다라는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사이에서 지켜줬다는 얘기입니다. 평안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산당을 깨뜨려버린 결과가 바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정말 불경포라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상관없이 좋은 것으로만 거두려고 하는 이런 기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떤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남을 짓밟든 남을 속이든 남을 아프게 하든 어떻든 간에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사람은 무엇을 심든 간에 그대로 거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심은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거둔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도 심더라도 내가 선한 것으로 거둔다, 혹은 내가 선한 것을 심었는데 악한 것을 거둔다, 내가 정말로 어떤 과수를 심었는데 그 과수나무에서 똘대 이는 먹지 못한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보니까 사과나무가 걸렸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연세들 세상을 오래 산 분도 계시고 조금 덜 산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 절대 못 보셨죠? 절대 들어본 일도 없죠? 뉴스에도 안 나오죠? 예, 안 나옵니다.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가시나무를 심으면 가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거둘 것이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나무를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절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공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을 줄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 역사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 불변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좋은 걸 심어야죠. 선한 걸 심어야죠. 정의를 심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함과 기쁨과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악한 것을 심었는데 선한 것을 심은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아신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광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래도 거두리라 말씀하세요. 이처럼 심고 거두는 법칙에는요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영의 법칙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영을 가졌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미움과 분쟁의 영을,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사단의 영을 가졌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을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결국의 삶은 분명히 풍요해지고 정의롭고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씨앗의 법칙이거든요. 씨앗의 법칙은 무조건 심는 대로 거듭날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농사 짓기 전에는 이 심고 거듭의 법칙을 설교를 많이 했지만, 그때는 내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피상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농사를 몇 년 지어보니까요, 그걸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씨앗 열매를 거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고 거듭의 법칙이 너무나 100%, 200%, 300% 정확해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심고 거듭의 법칙이구나, 그걸 알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인 법칙이에요. 사회적인 법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녕과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사회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하나님의 법칙과 또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씨앗의 법칙과는 이거는 불교의 법칙인데, 자연의 법칙은 사회의 법칙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보는 법칙은 언제라도 우리가 이거는 잘못됐네 그러면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편하면은 그냥 패버릴 수도 있어요. 부족한 거는 또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사회의 법칙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서 63절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이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 영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 그 안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말할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은혜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계획에 물렸어요. 계획에 물렸는데 한 반나절 만에 퇴원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뱀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그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물린 사람은 아직도 퇴원을 안 했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그렇게 독이 많아요. 언제 물려서 입원했는데 아직도 퇴원을 못했다고 그러면은 사람의 이 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우리는 말을 항상 살리는 말만 해요. 살리는. 이 대목에서는 저도 찔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식구에게는 내 마음에 없는 독한 말을 그냥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상처를 때도 많이 돼요. 근데 여기는 참 찝힙니다. 다시 만드는 우리가 미움과 분쟁만이 난무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는 갖는 것은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 살아 운동할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한 풍성과 번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은 해가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해가 뜨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구름이 많아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름에 가렸을 뿐이 분명히 해가 떠 있어요. 그리고 그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강추위가 매일을 떨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단한 강추위였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과 며칠 전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그 강추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같이 이게 따뜻한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겨울은 봄을 안고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봄에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씨앗의 법칙이고, 즉 호박씨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거뒀다는 말은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요. 아멘. 아무리 세상이 무서워서 지구가 꺼진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법칙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깨끗한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지 세상에 뭐 구질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법칙을 이렇게 설교해봐야 사람을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떠듬떠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게 은혜 받았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말씀만 선포할 때에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본문이 말한 아사왕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법칙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아사왕이 된 후에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1절 한번 보니까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메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부 내환이란 말이죠. 안팎으로 근심하고 환란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라가 어지럽겠지요. 불안하겠지요. 또 민심이 흉흉하게 되겠죠. 이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는 그 결과로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이 된 후에 나라가 조용하고 평안한 이유가 어디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사왕이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고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아사가 그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과 정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조부와 아버지의 불신앙적 유산을 답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사왕이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좋지 않은 것 답습한 것이요 그게 가문의 저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그 뜻을 따르고 한 거지 그 조부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불신앙적인 그 신앙을 물러받지 않기 위해서 아사왕은 부단히 노력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 같은 찰스 그래프트 박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요 유산의 저주의 영을 대적하라. 할렐루야. 내 부모로부터 받은 저주의 영을 대적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우리 부부가 되게 싸웠어요. 우리는 가문의 저주가 얼마나 강력한데요. 며칠 전에는 우리 이 목사하고 차에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꼭 명절이면 꼭 다툰 거예요. 집안에서. 그냥 다투도 그냥 다툰 게 아니고 때가 부시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형님은 그냥 불안해서 도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꼭 명절에 와서 집안에서 그냥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런데요 오래 지나서 내가 결혼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우리 형님들이 했던 그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맹세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형님들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가문의 저주의 영이에요. 제가 치유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고 어머님 꿈에 나타나지요. 그러면 꿈에 딱 깨면은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도 저주영은 있으면 떠나라. 아멘. 계속 대적이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나타나요. 아멘. 지금은 죽은 조상들이 나타나면
무조건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조상들은 집계 조상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제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형제들이 나타나도 너는 무조건 대적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인제는 우리 명절 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아멘. 유산의 저주형이 떠나거든요. 그걸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아하 이게 내 조상으로부터 내 형들로부터 받은 거구나. 내가 답습한 거구나. 그러면 내가 계속 내가 그걸 아주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면 할수록 차츰 그 저주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찰스 그래프트 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유산의 저주의 영은 대적하라. 그러면서 가게에 흐르는 사악한 쓴뿌리를 뽑아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요 우리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가 상관이 안 돼요. 저는 제가 아버지 얼굴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세워놓으셨는데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그 단어가 나에게는 어색할 뿐이에요. 자꾸 뭔가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피부에 와서 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아버지의 사랑 받은 분들이 아주 이렇게 기도 응답도 잘 받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마음과 떼쓴 것 보면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떼쓴 것 같아요. 그 응답도 잘 받으세요. 네, 얼마나 잘 받으면 내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게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응답을 잘 받으실까? 왜 나는 못 받을까? 그 차이는 딱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정을 다 받았고 그때 당시 아버지의 정을 받으면서 없으면 아버지한테 달라고 떼쓰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다 딸의 소원을 요구한 걸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힘을 들여가면서 기도하지만 내 속에 간절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계셨다면 내가 막 뺐으면 아버지가 이걸 신발 사주셨는데 뭘 사주셨는데 확신하잖아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걸 경험 못했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게 차이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요. 어떻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정에 흐르는 사악한 쓴뿌리를 우리는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가 되어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사왕의 성공은 무엇이냐? 시험 때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람은요 시험과 함께 길을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또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은 누구라도 다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라도 다 고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다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험 때에 아사왕이라고 시험이 없었습니까? 와사왕도 시험을 겪었어요. 아사왕도 아주 어마무시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100만 부대가 기병을 300대를 데리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른 왕들은 어떤 외국에 있는 큰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사신을 보내서 그쪽에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사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사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철저하게 누구를 신뢰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라 골짜기를 진년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지식이 높고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또 건강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로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확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를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은데 자꾸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저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애원하고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 시간에 하나님께 좀 부르짖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통해서 일하실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에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있으리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더 큰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아사왕이 복된 이유는 마지막으로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말씀이에요. 역대하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손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했던 상대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 이 말씀. 아멘. 근데 이 아사왕이 그런 거예요. 선지자 오데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방에서. 이게 아사왕이 복된 이유입니다. 그는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요 믿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겼으며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약속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우리 심령 속에
우상이 있다 하면 그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